여러분 가요 좋아하십니까? 저 요즘에 뭐 가요 들을 일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노래 중에 아주 노랫말이 예쁜 가요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던 그 노랫말 중에 하나를 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가수 송창식 씨의 사랑이야 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입니다. 제가 아주 참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타오르는 나를 애타게 하는 당신. 연인이겠죠, 연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만나면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당혹감을 만납니다. 즐거운 당혹감이죠.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좋기도 하지만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수시로 떠오르고 그립습니다. 이 사랑에 빠질 때, 사랑이 시작될 때 한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즐거운 당혹감이 생깁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수시로 내 안에 찾아와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또 있죠. 그때는 아름다운 촛불이 아니라 아주 징글징글한 나에게 화상을 입히는 분노의 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불일 겁니다. 어쨌든 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신비로운 경험, 우리는 감정과 느낌 안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약한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의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를 만나는 곳,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만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왔으며 2000년 전에 왔던 그분, 저 멀리 팔레스틴 지역, 유다 땅 어디에 계셨던 그분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듣고 배우며 나를,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만나갑니다. 만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만나도 서로를 만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나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됐는데도 부부가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맨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존재로서의 존재 대 존재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곳이죠. 그러면서 삶의 눈을 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만나는 곳인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도록 돕는 곳인데,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증폭되지 않는 채 그냥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하면서 예수께서 능력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거 보셨죠? 그런가 하면 더러운 영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때로는 의아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내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죠. 성경 내내.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당혹스럽고 두려워하는 헤롯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장면 속 이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이 제자를 두시는데 12를 두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이란 단어, 숫자 12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오죠? 야곱의 새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국가 이름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 12라는 숫자가 신약에 오면 12제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로 인해 12제자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항상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개인의 뛰어난 개인의 탁월함,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주신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없습니다. 혹 교회 안에 탁월한 인물이 나타났다 해도 그 탁월함은 결국 섬김을 위한 탁월함입니다. 그의 이름은 작아지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곳,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답니다.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그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이웃이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내 것이라고 하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걸 만드는 사람, 나무를 베고 또 그 안에 펄프를 채취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이웃이 없었다면 내 것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잃어서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병들고 지구가 아픈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좀 잘 걷는다고 먼저 간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기다려주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또 속도를 낼 때는 함께 속도를 내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 이웃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가 잘 되면 내가 기분이 좋죠. 내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좋죠. 내 아이가 잘 되고, 우리 이웃집이 잘 되고, 우리 옆에 나라가 잘 살고, 점점 좋아지는 그런 폭넓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보내시죠.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제자를 불러 모으신 후에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죠. 그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거 다 이미 보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질병이, 죽음이 주님 말씀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걸 봤겠죠. 그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왜 주시는 걸까요? 제자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제자들 유명해지고 제자들 편한 삶 살라고? 아닙니다. 이 능력은 사실 단순한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 둘러싼 어둠의 세력,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 하찮은 것에 권위를 부여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가짜 권위에 속아 사는 참된 권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건져주라고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자존감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조금 더 내 존재를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스쳐간 사람들이 기운을 내고 달라져서 돌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 이성목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런 식구로 이 병든 사회를 아프게 노래했습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는 세상. 모두 다 거짓에 익숙하고 진실은 외면하고 진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은 담합하여 덮어두고 아주 하찮은 일에 몰려들어서 희생양을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행복한 척. 그리고 공허함에 시달리면서 행복한 채 합니다. 드러내기식 행복, 가짜 행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도 있죠. 감사하고 살만한데 불행한 척합니다. 힘겨운 듯이 착각하면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문화의 이름으로 이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하고 주경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픔에서 건져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준다는 것,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벼운 위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소주 한 병 사주는 거 그게 위로일까요? 온몸이 망가지도록 게으름 속에 사는 사람에게 괜찮아, 넌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그 위로일까요? 가짜 위로, 빈 껍데기뿐인 위로가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손에 소주병을 뺏고, 필요하다면 그의 손을 당겨주고, 필요하다면 눈물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위로 아닐까요? 이사야서 40장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기서 위로하라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힘겨움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노역의 때를 마친 그들을 이제는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그들은 이제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는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능력의 원천이고 예수 자체가 이미 권위입니다. 예수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가 존재의 이유고 삶의 이유고 힘의 원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는 하나님 떠나 있었죠. 교회 생활을 안 했으니까. 20대 중반에 결혼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쯤에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애를 재우고 힘들어도 누워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던 때였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이 깊은 거기에 찾아와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습니까? 정말 그 가사를 예수님 때문에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 송창식 씨의 사랑이야 노래가 절절히 와닿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며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존재인지가 고통스럽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냥 뭔가가 평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야 노래 가사처럼 주님이 내 안에 불빛을 정말 켜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성경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저희 막 이렇게 30대는 막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게 뭐 사실이며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켜는 불빛으로 저를 하나하나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한 나, 유치한 나, 그리고 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나, 이런 나를 하나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여정을 겪고 있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뭐 목사의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걸 반대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안 좋은 의미로 하신 거죠. 목사님께 다른 큰 그림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그런 의견을 냈네요. 그래서 이제 나쁜 의미로 제가 홍 목사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그 의미를 담아 그분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나한테 큰 그림이 뭐지? 내가 큰 그림을 정말 갖고는 있는가? 그분이 말한 큰 그림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과는 별개로 나의 큰 그림은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림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저의 큰 그림은 내가 만난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이자 내 존재의 이유인 그분을 우리 교우님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만나는 것, 그분들이 존재에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 그게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오늘 또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내가 그림을 그런 대로 그리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또 저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큰 그림은 그겁니다. 주의 사랑을 계속 만나시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혹 우리 공동체 속에 서로 실망하고 아파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며 손 붙잡고 가는 것. 그게 제 사역의 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능력과 권위로 자신의 몫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이런저런 활동을 하자 당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니 이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황하죠. 듣지 않니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어떤 자는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어떤 자는 뭐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 통치구역,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 중심에 있는 예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듯이 회당장 야이로도 또 열두의 혈류증 걸린 고생한 여인도, 뭐 그 앞서도 나오죠. 로마 백부장도, 많이 몸이 아픈 사람, 중풍병 환자와 그 친구들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주를 찾았고 또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구원을 받고 싶어서, 아니 그냥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괜시리 좋아서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유로 주님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헤롯처럼 단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그의 인기가 부러워서, 한번 좀 그의 능력을 구경하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그걸 보고자 합니다. 헤롯은 예수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막연한 경계심과 호기심으로 그냥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있죠. 헤롯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랬듯이 예수가 자기 삶의 자리를 침범해올까 봐, 자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까 봐, 예수가, 오늘날은 이거죠. 예수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실까 봐, 예수가 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알고 싶고 궁금하고 싶은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힘있게 사는 것, 저렇게 가난해도 즐겁고 저렇게 힘있게 사는 게 궁금한데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구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헤롯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예수는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신, 그냥 우상 정도인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사이는 일반 성도인들도 얼마든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좋아졌다면 되게 좋아진 거죠.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안에 그런 집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막 토론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십니다. 벽돌 같은 신학책을 읽으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신학을 했으니 뭐 그분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주고받는 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정작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이 다르면 서로 막 공격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막 다 차단해버리겠다 그러고 실제로 차단하고 그 차단 후에도 후폭풍으로 나쁜 말을 쓰고 예수를 연구는 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책입니다. 예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예수를 연구하지만 예수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죠. 주님은 처음부터 빛이시고 생명이셨습니다. 근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이는 그분을 빛으로 만나고 어떤 이는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메시지 성경으로 실어놨습니다. 주보에.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원하는 이들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는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아멘.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빛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를 빛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 고난의 마음, 연약한 마음이 예수를 빛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탐심으로 가득하면 계속 예수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예수가 불편한 분이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분노의 불을 지피는 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 정형화된 답은 교회를 1년만 다녀도 아니 그냥 1개월만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정형화된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삶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내서 삶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답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빛을 찾는데 지금 밖에 태양빛이 막 비치고 있는데 자기 방에 암막 커튼을 쫙 쳐놓고 인공빛 몇 개 켜놓는 겁니다. 그거에 만족하든가 그거에 침침하게 그거에 맞춰서 삽니다. 이것만 거두면 빛을 만나는데 나를 망가뜨리는 빛, 내 눈을 망가뜨리는 빛, 내 몸을 상하는 빛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진짜 빛이 있는데 엉뚱한 빛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축복합니다. 계속 그분을 더 깊이, 더 넓게 만나십시오. 예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가 당신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왜 이렇게 평안이 옵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옛자가 왜 이렇게 당신을 거부하는 걸까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이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분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계속 만나십시오. 2023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그 생명의 빛을 계속 만나시고 흘러보내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로 힘차게 2023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남우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깊고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삶을 살 때 내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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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